안녕하세요.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단편 소설이죠. 사람의 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유튜브 채널 책 읽어주는 클라우디아 낭독 들으시고 이 이야기 좀 더 알고 싶다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평범한 중년 여성 작가의 시선으로 본 삶, 신앙, 고통, 그리고 때로는 좀 마주하기 불편한 우리 안의 위선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있죠. 그런 복잡한 내면을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. 네, 이 소설이 딸의 갑작스러운 사고, 그 극한 상황을 통해서 주인공이 자기 믿음이나 또 타인을 보는 시선이 이게 참 위선적이었구나. 이걸 아주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이야기죠. 맞아요. 특히 그 고통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그 감정? 뭐랄까, 야비한 기쁨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실체를 파고들고요. 또 타인의 불행을 딛고 좀 위안을 얻으려는 인간 심리의 그늘진 면을 정말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.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. 어쩌면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게 될지 모르겠어요. 나는 다른 사람 고통 앞에서 얼마나 진실할 수 있나? 내 기쁨이나 감사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? 뭐 이런 질문들이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이야기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. 소설 초반에요. 주인공 작가가 자기 딸 혜령이하고 친구 딸 정미 상황을 이렇게 대비시키잖아요. 네, 혜령이는 유학 준비 순탄하게 가고, 근데 친구 딸 정미는 좀 그 운동권 학생하고 어려운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. 네, 맞아요. 주인공이 그 정미 커플의 편지를 보고 순수함에 감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 딸은 좀 낫지 이런 생각을 하죠. 네, 그렇죠. 그걸 또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죠. 작가니까 타인의 삶을 잘 이해한다.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텐데 정작 가까운 친구의 아픔에는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 초반에 드러납니다.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. 주인공도 이걸 스스로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요. 네, 친구가 너라면 어쩌겠냐 물었을 때 자기가 소설가의 미덕은 타인의 삶을 체험케 하는 거라고 답했었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. 이런 내적 갈등이 나중에 딸 사고 후에 훨씬 더 커집니다. 그냥 상황 비교 정도가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로 막 이어지죠. 네, 딸 혜령이가 정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. 거의 생세를 넘나들고. 네. 그때 주인공이 절망 속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사람은 있게 하여 주소서.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. 네, 정말 처절한 기도죠. 다행히 딸이 뇌 손상은 없이 수술을 마치니까 정말 큰 기쁨을 느끼고 주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야기가 정말 예상 못한 방향으로 가죠. 맞아요. 병원에서 자기 딸보다 더 심각한 환자들, 팔다리가 절단됐다거나 의식이 없다거나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안도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. 바로 그 지점. 거기가 이 소설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주인공이 자기 기쁨이 순수한 감사가 아니었구나. 타인의 덕한 불행하고 비교해서 얻어진 그런 야비한 기쁨이었구나. 이걸 깨닫고 정말 스스로 경악하죠. 내 이웃의 고통이 나에겐 그렇게도 맛있었던 말인가? 이 독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네, 이게 과보되 자기가 글쓰기 소재 찾으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졌던 사랑 없는 관심하고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걸 깨닫는 거죠. 그러면서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. 그쵸. 어쩌면 이건 극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좀 왜곡된 본능 같은 걸 수도 있고요. 정말 인간 심리의 그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딱 마주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자기 위선에 딱 직시하고 나니까 퇴원하고 나서는 한동안 기도를 못 하잖아요. 네, 잃어버리죠. 건강한 사람들 보면 막 질투나고 자기 불행감에 갇혀버리고. 네. 근데 딸의 마지막 그 성형 수술을 앞두고 다시 무릎을 꿇게 되죠. 이때 기도가 중요합니다. 이전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. 어떻게 다른가요? 자신의 그 야비한 기쁨을 포함해서 모든 한계, 위선 이런 걸 다 인정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예요. 훨씬 솔직하고 겸허해진 거죠. 주여, 제 딸의 얼굴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보시기에 좋도록만 돌이켜 주소서. 이렇게요.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냥 신의 뜻에 맡기려는 그렇죠. 그런 처절한 자기 성찰의 결과군요. 그렇죠. 결국 이 사람의 일기는 고통이라는 그 뜨거운 용광로를 통해서 한 인간이 자기 안에 가장 깊은 위선을 마주하고
또 역설적이게도 가장 진실한 순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주인공이 느꼈던 그 야비한 기쁨.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어쩌면 조금씩은 다 있는 감정일지도 몰라요. 타인의 불행 앞에서 나도 모르게 안도하는 그 불편한 진실 같은 거예요. 네. 박완서 작가는 정말 이런 인간 내면의 복잡하고 좀 어두운 구석까지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. 네, 그게 박완서 문학의 힘이죠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? 타인의 고통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풍경을 그리고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깊은 질문과 함께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